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순종하리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절 모든 것의 본이 되신 것이니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그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길을 잃은 양무리와 같았는데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왔다 했습니다. 그런즉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또 가르치셔서 저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지식 밖에는 다른 것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며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돌보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것을 아시며 모든 걱정하는 것과 염려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나타내소서. 주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희도 주님을 알며 찬송함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라와 민족, 이 세상을 또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고 이 땅이 평안할 수 있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가르친 자와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소서. 감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 6장입니다. 1296페이지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고민하던 이런 고민을 가졌을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배 때문에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이번엔 예배 보러 갈 때 뭘 갖고 나가지? 참, 내 자식을 그냥 오늘 끌고 가서 하나님을 바쳐볼까? 뭐 이런 정도. 이게 그냥 말일까요? 실제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실제로 이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자기 자식들을 바쳤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유적지를 찾아가지고 땅을 파내면은 거기서 항아리들이 막 나오는데 그 항아리를 깨뜨리면 다 아기들 해골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본받아가지고. 그런데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가요? 아니, 그래, 말 그대로 하나님께는 우리가 한 분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도 아닌 그 우상에게 어째서 이런 정신이 나올까요? 빠진 거지요. 이것은 예배의 가치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집니다. 예배가 전부면은 이렇게 하지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신 앞에 뭘 바쳐보자 하다가 어쩌다 된 것이 아니고 예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다윗의 이 말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편을 읽으면요, 예배 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같아요. 하나님 듣고 기분 좋으시라고
하나님께 좋은 말 해드리는 것처럼 들리지요. 다윗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이게 정말 자기 목숨처럼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실제로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평생에 전쟁을 떠나서 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폭군이나 어떤 정복자가 아니고 늘 사방에 원수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항상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준비를 해요. 또 왕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쫓겨 다녀야 되는 사람. 이 사람한테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옛날 사람들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성 쌓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이. 우리는 이런 걸 읽으면서도 왜 이런 걸 못 느끼느냐? 우리는 이만큼 절실하지가 못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이런 것을 아직도 느끼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게 됐다다 하는 거죠.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기도할 때 부르짖읍시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안 시켜도 해요. 이럴 때는요. 이 사람은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도가 꼭 목소리나 부르짖음이나 이렇게 하나님 속으로 안 들려 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성전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직 무엇 때문에? 그냥 밥을 못 먹어서 물을 못 마셔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권능과 영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소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처음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앞에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자기의 삶을 두고서 항상 성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냥 꺼버리시죠. 예배 시간에 다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자체를 꺼버리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쓰는 지혜를 그대로 하나님께 쓰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데 바로 일하다입니다. 일하다가 예배예요. 예수님이 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일로서 대화가 가지요. 이게 바로 사실은 서로 예배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 그러면 목사 같은 사람 어떤 사명을 얻어가지고 충성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요. 교회 봉사 같은 거 생각하지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신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위해서 어떤 일을 택했느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 혈통을 자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크게 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거기에 제물을 많이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말이 여기 예배를 위해서 있는 일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이 섬기다는 말은 왜 나오게 됐느냐? 일을 하는 게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밭 일 가꾸는 것보다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니까 그게 섬기다라는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니까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을 섬기고 또 높은 사람들은 임금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지식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고 고민을 한 것뿐이에요. 섬기고 싶은 것은 우리지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지키시는 자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고민이 나오는 거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할 때는 세상처럼 어떤 그 구체적인 일들이 모양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있는 지식이 문제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게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신을 찾고 신 앞에 가서 엎드리고 절을 하고 빌고 정성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 속한 걸 가지고 섬기게 되지요. 교회 예배도 그런 식으로 갖춰져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늘 제사와 예물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 그게 뭡니까? 세상에 속한 지식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저희가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오직 세상에서 생각한 지혜는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예법, 어떻게 하면 또 뭔가 정결한 예식을 갖출까, 모양을 낼까, 거기에 할례도 들어가고 나중에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고 그걸로 따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육신에 속한 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은혜의 크기를 따지니까. 그러나 오직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판단하는데 바로 고린도서에 쓴 모든 말입니다. 그들에게 온갖 능력과 은사들이 쏟아져도 거기에 모든 악한 이들이 버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패가 나눠집니다. 그러놓고도 하나님 버린 건 아니다. 우리가 니보다 더 은혜가 많다. 이거지요. 세상에 속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빌어서 파는 줄 아는데 그러므로 일단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 세상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번제물이 있고 제사가 있는데 내가 번제물 1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걸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1,100만 마리 1억 마리를 다 갖다 바쳐볼까? 아, 이걸로도 모자라겠지. 내 자식을 바칠까?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예배가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이 생각조차도 없지요. 그러나 이제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언제 재물을 원하셨니? 다윗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주는 속죄제를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지 아세요? 속죄제를 드리려면 죄를 자꾸 지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로 죄를 깨닫게 하실 뿐이었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봐도 육과 영이 나누어져요. 영에 속한 것,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제사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이 빠지게 되면 그 제사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 믿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체의 예법만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그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은 자기 아들까지 바쳐봐야 되겠다는 이 고민까지가 의미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답이 나옵니다.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답을 누가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이래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 예배는 하나도 없어. 제물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래도 믿으시겠어요? 아유,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이렇게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문제는 이제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공의가 무엇이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만 보통 재판하는 데서 악한 자를 벌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소위 요즘 사람들 이걸 정의라는 말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한테 하나님이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세상에 악한 놈들 찾아가지고 다 죽여라 다다다다다 하고 막 우리도 막 나가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이 정의는 공의는요.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따지게 되면 최소한도 우리가 재판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이때로 가게 되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다윗이 자기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뭐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도는 내 아침빛 같고 구름은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과 같으니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으냐? 다윗은 이렇게 다윗이 되었다고. 자, 다윗한테는 그래도 좀 어울리지요, 그죠? 왕이었으니까. 그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공의를 행하시느냐?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막 욕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와라. 너는 내려온 믿어 주겠노라.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오하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분 한 번 내지 못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주님이 공의를 행하셨습니까? 우리는요, 공의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공의를 행하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공의로운 줄 믿으라는 것이고요. 이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다. 이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이 말씀대로 죽이실 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공의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저가 또한 영원히 왕노릇 하시리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이 세상 법이 아니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신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공의와 사랑이 따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지요. 그걸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서 마태가 적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공의를 세울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하실 거라고, 들리는 소리도 없이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들이 그 교훈을 바라게 된다고. 그 심판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바로 공의를 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가 우리를 볼 때는 한없는 너그러움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며 고민하며 애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배워주시는 공의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요. 이러므로 우리는 또한 공의를 좇는 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라, 공의를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분을 내면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분냄을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와 함께 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 저는 도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도는 새풀과 같으니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는 자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에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함께하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에게 잘하는 자에게만 잘하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지 아니하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항상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대답을 내는데 나는 지금 능력을 구하고 나는 지금 주의 자비를 구하고 건져달라고 부르짖는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지식이지요.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서 우리를 능력 있게도 하시고 거룩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우리는 멀리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나니 그러므로 주님도 일하신다였사온데 아버지께 본대로 하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도 지식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오직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나은 것이니 우리에게도 주를 앙모함이 있게 하소서. 물이 없어 마르고 갈급한 땅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나이다. 우리에게도 이 심령이 배워지도록 복을 주시고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